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사랑이 어떠한지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또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사랑을 말하지만 저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청년 일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9세 이상의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이 매 주일마다 모이고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도 이 비슷한 연령대의 청년들을 담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27세 이상부터 47세까지 청년들이 거의 20년 터울의 청년부를 제가 한번 섬겼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교회에도 카페가 있었습니다. 청년들을 그런데 오전에는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유를 제가 몇몇 청년들한테 물어보니까 간만에 주일을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카페를 방문했더니 아시는 지인분들이 한 명씩 다가오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하셨던 말씀들이 이제 결혼 안 하냐부터 시작해서 주일날 뭐해? 뭐 섬기는 거 있어? 우리 부서 와서 봉사해라. 소개팅 시켜줄까? 또 등등의 이 사랑과 관심이라는 이유로 다가와서 말을 걸지만 오히려 이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있었던 이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오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나쁜 의도, 나쁜 마음을 가지고 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같은 말을, 동일한 말을 여러 사람들에게 똑같이 듣게 되면은 이 반복이 되면서 이제 카페에 잘 안 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을 그 청년들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좋은 마음으로 다가오셨겠지만 이 같은 소리도 여러 번 듣다 보면 잔소리처럼 들리듯이 이 그들에게는 편하게 들리지 않았기에 오히려 그 싱글 청년들이 좀 더 교회에서 멀어져 갔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들도 모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들도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들도 있고 또 좋은 배우자가 나타나길 바라는 마음도 있고 또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어린 시절부터 교회 내에서 봉사와 섬김을 감당해왔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본인이 이 나이가 많은 싱글이라는 것 때문에 이 거리감이 느껴지고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 또 교회와 점점 거리감을 느끼면서 멀어져 왔던 것이죠.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서로 이해관계가 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무언가 부족한 사람을 대하는 듯한 사람들의 말투와 접근 방식에서 이 싱글 청년들은 거리감을 느끼며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멀어져 갔던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적지 않은 나이인데 미혼이라는 이 선입견을 한꺼풀 벗겨내고 바라보았다면 그저 만났을 때 잘 지냈어? 요즘 어떻게 지내? 하고 있는 일은 잘 되고 등의 일상적인 대화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 사랑과 관심에 대한 이해, 그 이해가 달랐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랑의 이해가 다른 경우는 이 부모와 자녀 간에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에게는 아들 셋이 있습니다. 7살, 5살, 3살의 아들이 있는데요. 제가 아들 셋이 있다고 하면 다들 한숨부터 쉬시는데 저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제 체력이 좀 딸려서 그렇지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부모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면 안 되는 행동에 대해서 이건 안 돼, 이건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가장 어린 막내가 입술을 삐죽 내밀면서 아빠 미워를 말합니다. 제가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미워하라는 말을. 그런데 어디서 배워왔는지 부모님의 사랑,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이 아이들이 반응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어린 아이에만 국한될까요? 아이가 좀 크면 달라질까요? 이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의 얼굴 표정이 안 좋아서 무슨 일이 있는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다가가면 대화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고 문을 닫아버린대요. 그래서 대화가 어렵다는 그런 부모님들의 얘기를 보게 됩니다. 이 사랑과 관심은 누구나 갖고 싶고 하고 싶지만 저마다 가지고 있는 그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경우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말하고 또 사랑을 하려고 하지만 이 사랑의 이해가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는 같은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랑에 대한 이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함께 돌아보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그 땅을 차지하기 직전에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7장의 앞부분을 보시면 이 차지하게 될 그 땅에서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고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요,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4절 말씀에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해서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고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출애굽하여 이제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은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 6절부터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혼인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들과 섞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차지하게 될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기업의 백성, 거룩한 성민으로 불러내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7절에 그렇다면 왜 수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기뻐하시고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그 숫자가 많기 때문이 아니래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기 때문에 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민족이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서는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오히려 강하고 큰 민족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는 데 쓰는 것이 더 합당하고 타당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숫자인 이스라엘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왜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숫자인 이스라엘을 택하셨는가? 8절 말씀에 하나님의 택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적은 민족인 이 이스라엘을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가십니까? 왜 크고 강대한 민족, 더 많은 숫자를 가진 민족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그 적은 숫자를 택하셨는데 그 이유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은 크고 강함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수의 많고 적음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이유와 일맥상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을까요? 좀 더 탁월하고 좀 더 외모도 뛰어나며 더 많은 능력을 가진 일꾼들, 그런 삶을 세우신다고 한다면 더 일이 잘 흘러가지 않을까요? 더 지혜 있고 탁월한 삶을 택하셔서 일을 시키시는 게, 일을 맡기시는 게 더 수월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부르시고 가난한 자들을 부르시고 가진 것 없고
능력 없고 그런 부족한 사람들을 왜 부르셔서, 왜 택하셔서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납득이 되시던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셔서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조상들 누구죠? 이스라엘 조상 바로 아브라함이겠죠.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막은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고자 지금 하나님께서 때가 찼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셔서 그 약속된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그 약속을 스스로 지키시고자 자신의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내셨으며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받은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희는 그런즉 이렇게 살아나라고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알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대까지면 그럼 1001대부터는 그 인애와 사랑이 끊어지는 것일까요? 아닐 겁니다.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함, 무한함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시죠? 당장에 보응하셔서 갚으신다. 그의 행한 대로 그를 갚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미워하는 자, 앞서 9절에 언급했던 그를 사랑하지 않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지마, 하면 안 돼. 그러면 너 심판받을 거야.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지만 그가 택하여 사랑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면은 심판을 받기 때문에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 제발 이렇게 가지 않았으면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죠. 자녀를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아실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 그 명령을 할 때 하지마, 하면 안 돼, 가면 안 돼, 거긴 도로야, 위험해. 그가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기 원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 함정에, 그 올무에 빠지지 않게 바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하면 안 된다고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1절 말씀에 너희를 사랑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니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이신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어렴풋이나마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이런 것이겠구나 하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고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우리는 어렴풋이나마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겠구나 하고 이해하고 또 알아가며 또 믿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사랑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먼저 택하셨고요.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택함받은 그 백성을 향해,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사랑의 언어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사랑을 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그 가나안 땅에서 해야 할 일은요, 거기에 살고 있던 거주민들을 몰아내고 진멸하는 것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고 다 불태워 없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 그래도 그들이 그 땅에 오랫동안 거주했는데 적당히 좀 잘 지내면서 좀 잘 타이르면서 다독이면서 살 수는 없을까요? 생각하는 이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여태껏 거주했던 그 거주민들이 우리 때문에 쫓겨나야 되는데 조금 불쌍하지 않으십니까?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인간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단호합니다.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혼인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고 가혹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자비하고 잔혹한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런가요?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심판의 날이 도래했기에 그들을 진멸할 진노의 막대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면서 그들을 몰아내고 그들을 심판하며 그들을 진멸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사랑의 이해입니다. 동명의 소설, 동명의 드라마 제목이기도 합니다. 화면을 하나 띄워주시면, 사랑의 이해라는 드라마가 재작년 말에서 작년에 했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저도 다 보진 못했고 짧게 요약된 내용들이 있어서 그것들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이 드라마의 설명에 보면은 각기 다른 이해를 가진 이들이 서로를 만나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는 이야기를 담은 멜로 드라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줄거리를 간단히 설명하면은 은행을 배경으로 해서 4명의 남녀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이 4명의 남녀 주인공이 이 복잡한 현실적인 사내 연애를 가지고 이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각자의 그 4명의 성장 배경과 이 사회적 지위와 그 환경, 소위 말하는 스펙에 따라서 이 4명의 남녀 주인공들이 썸을 타기도 하고요. 또한 연인 관계로 지내다가 또한 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에 대한 이해가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이었습니다. 이 사랑의 이해라고 했었을 때 이해가 제가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니까 크게 2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이해는 화면을 보여주시면 이익과 손해를 함께 합쳐서 말하는 이해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해관계를 따진다라고 했었을 때 그 이해인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내가 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내가 저 자매를 사랑한다 했었을 때, 내가 섬겼을 때, 사랑했었을 때 손익관계를 따지고 하는 것들이 어쩌면 이 이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해의 2번째 사전적 정의가 있습니다. 한자가 다른데요, 이해입니다. 이 2번째 이해는 이가 좀 더 깁니다. 이해입니다. 이 2번째 이해는 사리를 분별하여 해석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분별하여 받아들이고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해되다, 이해를 구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바로 2번째 이해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손익관계를 따지면서 했던 그 이해가 아니라 비로소 그 사람의 저의를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어서 분별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을 바로 이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사랑의 이해는 첫 번째 이해인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해관계를 따져서 내가 이만큼 했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렇게 섬겼을 때 내가 얻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따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해인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이해일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이해로 가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상황들과 저항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왜 저 사람이 저런 행동들을 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을까? 깊이 판단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의 이해는 손익관계를 따지는 그 이해관계를 따지는 이해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숙고하고 판단하고 분별해서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 그 이해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내와 연애했던 시절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내와 총 3년의 연애를 했습니다. 그 3년의 연애 기간 동안 이 헤어질까 봐 두려웠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이제 교제를 시작했었을 때 저희 나이는 30살이었고요. 저희 아내 나이는 24살이었습니다. 예. 예, 왜 웃으시죠? 예. 그래서 처음 교제를 시작할 때 저는 제 나이도 있고 해서 딱 1년만 만나고 교제해보고 결혼했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었고, 근데 아내는 저와 좀 생각이 달랐더라고요. 아내는 최소 3년을 만나야 결혼할 수 있다, 결혼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알겠다고 시작을 했죠. 근데 1년, 2년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초조함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나이가 32, 이제 곧 33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 가니까 문득 불현듯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온 그 불안함은 혹여나 아내가 헤어지자고 하면 어떡할까라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제 나이가 이제 32, 33이 되면은 그 나이에 새로운 사람을 찾아서 만나서 연애를 시작한다는 것이 좀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나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내의 나이는 뭐 헤어져봤자 20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제 딴에는 손익을 따져봤었을 때 아내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좀 더 계속해서 아내를 만날 때마다 좀 더 결혼을 앞당겼으면, 좀 더 빨리 했으면, 그러니까 아내가 도망가지 않게 빨리 결혼했으면 하는 저희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저나 아내가 생각했던 그 이해관계가 달랐던 것이죠. 어쩌면 제가 더 많은 이해관계를 따져본 것 같습니다. 이해를 넘어서 이해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죠. 물론 그 시기와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아내가 원하던 대로 이 3년의 연애를 마치고 무사히 결혼하여 또 아들 셋을 낳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에 이해한다는 것, 이해를 넘어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저도 참 한편으로는 어렵게 다가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해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앞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졌던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사랑하셨을까요? 왜 저와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리더로 또 지도자로 세워주셨을까요? 누구는 택하여 사랑하여 주시고 누구는 택함받지 못하는 것, 그 사랑이 다 이해가 되시던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손익을 계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먼저 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우리를 사랑의 존재로 그렇게 규정해 놓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행하면, 이렇게 살면 내가 너 구원해 줄게, 너 잘되게 해줄게, 너에게 축복해 줄게가 아니라 먼저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너희는
거룩한 나의 백성, 거룩한 성민이니 이것은 행하고 이것은 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살고 있을 때, 우리가 뭔가 칭찬받을 만한, 우리가 뭔가 인정받을 만한 행위를 했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존재하게 하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넘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고자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치며 애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요청하고 계십니다. 사랑에 대한 저마다의 이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 처한 상황이나 또한 경험에 따라서 사랑에 대한 정의도 다양하죠. 무엇이 옳고 그르다를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언어라는 책도 있고 사랑의 언어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마다 이 사랑이라고 느끼는 부분이 다르다는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선물을 주는 것, 선물을 받는 것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요, 누군가는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것을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스킨십을 하는 사람을 사랑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한 나를 위해서 섬겨주고 일해주고 봉사해주는 것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의 이해는 저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해는 저마다 다르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손익계산서를 따져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이성으로 손익계산을 따졌을 때는 전혀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자신을 계시해 주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이해하는 데까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진정 말씀하신 것이 어떠한 의미, 어떠한 목적,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주권적인 선택에 대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 우리의 이해는 어떻습니까?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에 대한 원망과 불만을 내뱉거나 하나님께 무언가를 더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시던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관계를 따져가며 손익계산을 따져오면서 내가 얻을 것과 잃을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낮고 천한 자의 신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 단순한 이해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 사랑이 이해를 넘어서 이해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내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이해가 단순한 이해를 넘어서 이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분별하여 깨닫고 그 사랑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어떤 사랑뿐만 아니라 또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또 부모이신 분은 또 자녀와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의 그 사랑, 또 이웃과 성도 간의 그 사랑에서도 이해관계를 따지는 것을 넘어서, 손익계산을 따지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닮은 사랑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살아내시는,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닮아가며 그 사랑을 이해해 나아가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